들으셨죠? 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우기안에서 잠시 이렇게 찬양할 때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머리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카메라를 잘못 잡았나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우리 성님 카메라 앞에 서 계셔가지고 서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예, 될 수 있으면 다 서서 찬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한국은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외국 가 보면 다 서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말라기서 3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중요한 의미를 좀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조를 넘어서 여러분 11조를 넘어서는 그 의미를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잘 안 하는 게 이 물질 선교에 대한 이 헌금 이런 선교를 안 합니다. 제가 오늘 11조에 대해서 좀 진한 설교를 좀 하려는데요. 한 10몇 년 만인 것 같아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들이 이런 일이 참 많았죠. 어떤 분이 막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같이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애쓰다가 10몇 년 만에 남편이 간신히 그래 교회 한번 따라와 줄게라고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주에 마침 목사님 하신 설교가 뭐였냐? 11조에 대한 설교였어요.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설교했으면 됐을 텐데 12조 해야 막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다. 뭐 성경이 있으니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 깨졌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가정에서 아주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교회 갔다 와서 한 말이에요. 거봐라 내가 이유를 알겠다. 맨날 너 돈 없다고 하더니 너 교회 가서 그 11조 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면서 막 풍지박살이 났어요. 예.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막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잘못 간 거죠. 목사님도 설교를 잘못했고 오늘 쭉 우리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70년 넘게 방치됐던 현장들을 재건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포로 돌아와서 정말 병들고 약하고 이런 장애인이나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만 버려진 자들, 남은 자들, 그게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둔 자들을 간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뤄간다는 계획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성전으로 재건을 하고 그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막 일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내적인 무신앙 너무 어려우니까요. 또 외부에 있는 그 기존의 토착 세력들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방해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내부적인 무신앙, 외부적인 도전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16년 정도를 성전 건축하는 공사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학개라는 선자를 깨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메신저라기보다는 학계는 부흥사에 가까운 뭔가 사람들의 가슴을 막 깨우는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 식어진 가슴에 막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라. 이 성전이 정말 작은 성전일지라도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들이 진짜요? 막 깨어나서 그들이 불붙는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고 딱 바라는데 기다려도 영광이 와야 하나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환경에 도전이 있고 또 뭔가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지금의 말로 말하면 야,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속았어. 그러면서 뭐죠? 그들의 예배가 나태해지고 예배가 타락되어지고 신앙과 믿음과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형식화되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랬죠. 형식화되는데도 뭔가 율법적인 것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 가면 찜찜해. 그럼에도 안 가면 찜찜하고 안 드리면 찜찜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주례를 지켜가면서도 뭔가 예배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간이 무너지니까 찜찜한 참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뭐죠? 상한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죠.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드림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을 돌보고 성전의 기물을 대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주관했던 이 많은 레위지파의 많은 교회와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던 나라가 헌신자들이 뭡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 교회의 시스템, 성전의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는 문화와 타락과 신앙이 점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타락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는 들어오는 간신히 들어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과 제물들조차도 그것마저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되니까 성전에 있는 이 레위의 이 검시관들조차도 뭐하죠? 그 세상과 그 불신앙과 뭐하죠? 타협하게 됩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숨만 쉬면 받아줄게 그런 거죠. 그러니 뭔가 이 예배의 정점, 예배의 꼭지점, 예배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돼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예배의 주인조차도 뭐가 되죠?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을 만족하는 접점한 인간, 예배 들어온 사람이 좋을 만한 접점을 찾는. 그러니까 요새 뭐 강한 설교하고 뭐 책망하는 설교하면 교회가 안 된대요.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책망할 때 책망해야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죠. 예레미야 시대같이 막 다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막 예레미야가 아니야, 네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입을 감옥에 가다 버렸잖아요.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옆에를 보니까 지금 섞여 사는 이방인들, 이 토착민들을 보니까 저 불신자들을 보니까 함께 있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저들이 삶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율법 지키려고 말씀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이 모양인데 쟤네들은 지 맘대로 사는데도 잘 사는 것 같아. 쟤들의 우상, 쟤들의 삶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되려 이방인의 신들이 더 복을 잘 주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배 드려도 찝찝하고 안 드려도 찝찝한 얘네들은 볼 때는요, 쟤 얼마나 자유로워, 막 지 맘대로 사는데도 세상 잘대로 살잖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참에 랜덤으로 하나 더 얹어 신을 이렇게 되죠. 그 이방 문화 속으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문화 속으로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죠? 결혼이에요. 그런 이방인의 결혼을 함께 그들의 문화 속으로 그들의 공동체 속으로 단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어려서 말씀과 율법 안에 정해줬던 그 어린 신부들을 뭐 하는 거죠? 쫓아내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이 하나님 앞에 토해냄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한숨과 눈물이 덮어버린 정말 내외 교회 밖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과 가정과 문화 이 모든 게 뭐요? 다 무너져버린 극악무도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겁니다. 오늘 5번째 논쟁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돌아와라.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또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규례를 지키지 않은 삶, 거기서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남이 뭘 떠나는 거죠? 규례, 하나님이 삶으로 지켜내야 될 기준으로 주셨던 뭔가를 떠난 거죠. 여러분, 이 규례, 하나님을 왜 떠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오늘 이스라엘의 현장같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삶이 평안하면 육신이 만족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이런 두 가지입니다. 너무 반대인데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현장 이 모습과 같이 너무 삶이 어려우면 야 하나님 아닌가 봐. 야 우리 다른 거 좀 찾아보자. 하나님 아닌가 봐. 하나님 잠깐 스탑하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세상 것만 좀 추구해보자. 여러분 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평안해도 육신이 만족함이 있어도 뭐가 되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무슨 말씀하죠? 너희가 가나안 가서 약속의 땅 정복하고 땅 얻고 이 집 짓고 잘 살만하고 하나님 축복에 살만해지면 너희는 틀림없이 평안해지면 나를 떠날 거다. 절대 나를 떠나지 않도록 이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만 너무 평안하고 내가 만족해도 하나님을 떠나요. 오늘 하나님의 떠남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내게 돌아와야. 여러분 신앙에는 딱 인생의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 기둥이 삐딱하게 서 있는데 그 위에다 뭔가 딱 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우리 사람은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무너지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가 방황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근데 정확히 원어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어떤 점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뉘앙스가 여러분 우리가 글자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자를 통해서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의 표정이나 뉘앙스를 좀 읽어야 돼요. 근데 이들의 지금 표현은 뭐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뉘앙스가 뭐예요?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점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아갈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메로스가 쓴 유명한 옛날 그 고전이 있죠. 호메로스가 쓴 책 여러분 많이 아는 거예요. 오디세이아라는 있어요. 안 읽어봤어요? 예? 읽어봐요. 뭐 오디세이아 거기 무슨 얘기예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타카의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오디세우스가 탁 하다가 동양으로 돌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의 시련도 막 겪고요. 근데 어려움의 시련만 겪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뭘 겪죠? 달콤한 시련도 겪고요. 그들이 가다가 어떤 섬에 딱 들렸는데 그 섬은요 로토스라는 열매를 먹는 섬이에요.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과거와 어려움 이런 걸 잊게 해주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해. 다 까먹으니까 다 바보만 사나 봐. 여러분 바보는 암에 안 걸린대요. 슬픔이 없어요. 다 이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를 잊으니까 힘든 걸 잊으니까 다 뭐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간 군인들도 뭐 되죠? 이거를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잊어요? 과거를 잃은 거야. 너무 행복해 지금이 막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잊어버리다 이들이 자기들의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은 어디를 가야 돼? 귀양,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디세우스가 막 울며 불며 막 사람들 설득해서 막 안 간다는 사람들을 끌어다 너무 좋은데 배에 막 실어가지고 막 고향으로. 그다음 오는 그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아 내가 거기다 놔둘 걸 그랬나?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들이에요. 어딜 향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안락함, 지금의 욕망, 지금의 만족,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육신의 소욕에 대한 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안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지금 무언가에 문제도 잡히지만 우리 뭔가 안락함이라든가 내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소욕 자체에도 우리는 뭐요? 묶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안녕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이 이런 두 가지로 의미로 해석되죠.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삶과 행위와 신앙을 얘기하는 건가요? 뭡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예요? 아니면 삶과 행위와 신앙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뭘로 이해한 거죠? 물리적인 거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어떤 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적이 없어. 우리는 예배 다 드렸죠. 헌신했죠. 봉헌했죠. 우리 다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우리는 언제가 우리 하나님 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떠났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물리적인 거리는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 중심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과 행위와 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 뭘 말씀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감의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신 것이 뭐죠? 돌아감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뭐였죠?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뭐 11조는 우리가 아니까. 봉헌물은 뭡니까? 원어로 테루마라는 말이에요. 테루마. 이 테루마란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테루마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위임식을 하거나 뭔가 중요한 기름 부을 때 드리는 제물 그것도 테루마예요. 화목제에 드리는 고기 테루마입니다. 감사제에 드리는 것들도 테루마예요. 전쟁에서 노력하는 것 중 하나님께 드려진 것도 테루마입니다. 우리가 곡식에 첫 익은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테루마입니다. 성망을 지을 때 드리는 것도 구별된 물질도 테루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땅도 테루마입니다. 그러니까 테루마라는 건 뭐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것이 테루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아옴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1조라는 예문을 넘어서서 봉헌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숨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의 의미 말하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와 저주의 이유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아멘. 옛날 그죠? 뭐 붕괴할 때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오해를 깨야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말은 문자를 보는 문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표정을 봐야 돼요. 이 문자, 오늘 그 뉘앙스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억양이나 표정이나 뉘앙스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문자적으로 똑같은 말인데 정반대의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너 오늘 건반 너 너무 잘한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거 잘한다. 같은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근데 어떤 말이죠? 정반대 말이에요. 이게요. 오늘 하나님이 11조라는 말을 무언가 이 사람 인생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대표언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또 쉽게 또 한번 예를 들어두면 저희 그 매형 중에 한 명이 되게 매형어 제가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같이 지낸 매형이 있는데 그 매형의 제일 친한 친구가 육수를 해서 원광대 한의사되는 한의의대 거기를 갔어요. 육수를 해서 육수. 지도가죠. 육수. 제일 친한 친구. 저도 잘 알아요. 그 형. 근데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재수를 하는데 떨어졌어. 아버지 저 한번 1년만 더 공부시켜주고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놈 새끼가 맨날 염색해가지고 막 빨주노초 파남보 막 자유의 여신상 됐다가 막 닭대가리 했다가 막 그렇지 할 거 다 하고 막 하고 간다면서 가방 들고 나가지만 막 질질 찢어진 입이 바지 질질 끌고 다니고 막 또 시험에 뭐 했어요? 또 떨어졌어. 아버지 1년만 더 지원해 주십시오. 근데 또 막 그죠 자유의 신상하고 다니고 막 지 맘대로 막 살고 막 지 주로 살고 학원을 부러 다니고 막 3년 떨어졌어요. 4년 떨어졌어. 또 와서 1년만 더. 아빠가 너무 답답하니까 야, 그 머리나 좀 싹 밀고 와서 좀 머리나 좀 정리하고 와서 그러고 나서 좀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머리 하나를 가지고 누구의 삶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 전체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머리를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11조가 그런 말이에요. 야, 가장 중요한 11조부터 해결하지 않고 그것도 안 하는 주제에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내가 머리를 밀고 오면 아버지가 날 1년 더 지원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밀고 오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삶 전체에 대해서 뭔가 하나 표징적인 상징의 언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네 머리나 좀 밀고 와서 얘기를 해라 이 자식아. 지금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 쉽게 말하면 이게요.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 도둑놈들아 최소한 11조라도 하면서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얘기는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삶의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삶을 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이 말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를 좀 봐야 쉽게 이해돼. 11조라는 게 처음 등장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4장. 그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의 장면은 아브라함이 조카로 속썩이는 롯을 이 전쟁에 소돔 땅 잘 사는 땅 가서 있다가 그 4나라와 5나라가 연합 전쟁을 벌였다가 져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병 318명을 끌고 그건 기적이죠. 318명 가지고 뭐 300용사입니까? 막 예? 스파르타식으로 막 그죠? 막 몇 천을 맞짱 뜨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그 연합군을 싸워 이겨서 모든 사람들을 구해오고 뺏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챙겨서 가지고 옵니다. 자, 고대 전쟁에 보면 개선장군이라 그러죠. 승리자가 오면 주변에 이 왕들이나 호산다하던 환영해주는 개선식이 있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의 장면입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318명 데려가서 뺏겼던 모든 사람, 모든 재물, 또 승리한 재물까지 더 얹어서 몇 배로 어마어마한 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막 승리하고 왔어요. 너무나 급하게 쫓아갔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딱 그 고치된 의기한 상태로 왔어요. 딱 왔어. 그것을 맞이하는 환영식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와 있었어요? 거기 살렘 왕과 두 번째 소돔 왕이 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살렘 왕이 축사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돌아옵니다. 그때 보면 이 살렘 왕이 다 축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먼저. 뭘 가지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런 축사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게 첫 번째 이 말이 쓰여진 곳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게 복을 비는 건가요? 아니에요. 의기양양해서 오는, 자기가 출발할 때마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죠. 쉽게 말하면 그걸 회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지금 중요한 아주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이것은 로드십이잖아요.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 만물을 경영하는 하나님, 세상의 오너십을 뛰어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세상의 통치를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누구시냔 말이에요. 네가 겪은 이 승리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의기양양한 아브라함 앞에 만물을 주관하는, 인력서를 주관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 거예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뭐죠?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318명 가지고 가서 어떻게 다섯 연합군을 싸워 이깁니까? 네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삶의 모든 여정, 네 선택, 네가 빨리 쫓아간 모든 것이 뭐예요? 시작과 끝, 전쟁의 모든 것,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영이 너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이 말을 깨달은 거예요. 천지의 주재권을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찬양의 고백을 듣고 아브라함이 곧바로 뭡니까? 모든 것 중에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 이게 시작이죠. 자, 그런데 이 축사가 끝난 이후에 누가 또 축사를 해요? 다 뺏겼고 망했던 소돔 왕이 말합니다.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래요. 여러분, 임금 다시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영토는 있어. 여러분, 나라의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영토, 주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 근데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뺏긴 재산 받은 거, 원래 있던 거 다 놔두고 누구만 달라고요? 내 원래 백성만 돌려줘. 자, 이 말은 뭘까요? 야,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네가 다 얻은 거잖아. 네가 얻은 거 네가 가져가. 네가 생명을 걸고 싸워서 얻은 거잖아. 네가 가져가.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 때문에 엄청난 재물 다 가져. 한 나라의 재물, 소돔 땅의 나라의 재물을 다 가져오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너 때문에 부자 됐다고는 말 안 된다. 왜요? 천지의 주재권을 깨달은 거예요. 네가 준 거 하나도 안 받는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성령인도 많은 사람은 말씀을 딱 깨달으면 바로 말씀을 딱 뭐예요?
적용하고 살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봐 너 때문에 내가 더 큰 부자 됐다고 말이 안 듣는다. 내가 너에게 하는 거 실로라기 하나도 안 받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뭐로 준 거죠? 감사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거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를 오해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1조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 해야 돼요? 예? 얼마 해야 돼요? 계산 엄청 빨라요. 10만 원을 해야 돼. 왜? 왜 10만 원을 해야 돼요? 우리는 11조를 뭐죠? 산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10분지 1.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면 얼마 11조 해야 돼요? 100만 원. 엄청 계산 빨라요. 똑똑한 사람인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우리는 산술적 개념으로 11조가 와 있단 말이에요. 11조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열의 첫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갈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가 내 삶으로 위해 사는 거야.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10의 1이란 10분의 1이란 말은 열의 뭐요? 첫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에 이 첫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나머지 모두도 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첫 열매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다 열매예요. 그 이후로. 이 첫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열의 첫 것이란 말이에요. 11조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의 9는 내 것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맡은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내 인생에 흘러가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속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살고 자녀도 살고 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1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생이라는 것이 첫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첫 되신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더 쉽게 보면 히브리서 우리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쭉 보세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냔 말이에요. 어디 왕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요? 똑같죠? 제사장이에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뭐 했어요? 복을 빈자라. 자, 2절을 잘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2절에 이 이름이 해석을 했어. 근데 이 이름이 누구에게만 쓰는 용어죠? 누구에게 쓰는 용어입니까? 일반 사람에게 쓰는, 일반 왕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쓰는 용어죠? 메시아. 메시아에게 쓰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표징하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의의 왕, 그 다음에요 살렘 왕, 평강의 왕. 이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의의 왕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죄되고 오염된 구정물 같은 인생을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지 것이 단 한 개도 없이 다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 앞에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돼요.
죄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되는 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모든 그 상태가 끝나야 돼요. 의, 그래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사람입니까? 인간 제사장은 죽어요. 그 아들에게. 이분은 누구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뭘 알려준 거예요? 떡과 창세기 14장에 포도주. 우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을 찍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 피 흘려 죽으심 고난과 피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떠난 모든 죄됨과 떠남과 심판과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피 흘리심으로 이루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피 흘려 그 육신이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그 앞에 바로 히브리서 6장 우리 19절 20절 두 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여러분이 11조만 하나님께 속한 건가요? 10분의 1만 드려야 되나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10의 9도 하나님일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창조를 보세요. 첫 번째 창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그죠? 낮과 밤 시간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셨죠. 궁창을 나누시고. 그리고 셋째 날은 뭐였습니까? 그 공간을 채우셨어요. 바다와 땅. 그리고 그것을 채우셨어요. 식물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놔두면 만물이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그죠? 그냥 시간에 떠돌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넷째 날에 시간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 우리가 연월 일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 마지막 여섯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묻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시공간과 공간을 채우시고 그 모든 시간의 질서를 인간에 방황하지 않도록. 연월일시가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질서가 없어요. 방황한단 말이에요. 존재로서. 하나님 그래 모든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만드신 피조세계 인간이 살게 하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내가 한 것 있어요? 내가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세상에 인간 것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다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근데 우리는 뭐죠? 인생의 주인이 나고 삶의 주인이 나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명에 내가 기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 생명 자체에 기여한 것이 있어요? 있긴 있죠. 먹어서 생명 연장시키잖아. 안 먹고 면 어떻게 되겠어? 굶어 죽어야지. 눈도 겸손해지고 있다가 막 이제. 우리 그 정도죠. 우리 생명에 기여한 것이 없어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천재의 주재권이 누구에 있냐,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답 중에 답이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4절에 그들은 뭐예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고,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고, 오늘 3장 8절에 보면 11조를 법대로 말씀의 근본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11조는 예물이 아니라고. 제가 뭐라 그랬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내 삶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10의 구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뭐요? 삶의 축복이요. 그냥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되 그 모든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의 경제를 우리는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11절을 또 깊게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11조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11조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로 우리 구원을 위한 11조가 되어주셔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한 첫 열매 11조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11조 논쟁은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대표적인 삶과 신앙의 단어로 쓰신 거예요. 너무 엉망진창하니까 야 머리라도 좀 밀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 하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 내 삶에 와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이 근본 신앙과 믿음, 지금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행함이 조금 뭐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체가 예배자이길 원하세요.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 길로서의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아닙니까? 그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천지의 주제, 만물이 주권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 가운데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거요. 하나님 나를 경영하고 계셔요. 아멘. 무엇이 와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부활의 첫 열매로 나를 삼아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요? 넉넉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삶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굶어 죽어도 감사해야 돼요. 천국 가잖아. 어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그렇죠? 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 딱 가서 주님을 딱 대면했는데 우리도 의의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 거울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네가 구원받을 게 없어. 근데 옆에서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 십자가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잖아요. 우리를 보잖아요 한번. 그때 그 생각을 해봐요. 얼마 쪽팔릴까. 나를 탁 보여내 계실 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탁 서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그전 바울보다 많이 다녔어. 말리진 데가 많아. 할 말은 있어. 바울 선생님 만나도 형님보다 내가 많이 다녔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주 앞에 있는 거예요. 구정물 같은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끝까지 언약의 길을 예배할 줄로 날 택하셔서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렇게 있게 하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그 부활의 천일명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게 주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그 귀한 신앙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
합당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입니까?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11조는 논쟁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뭔 얘기를 하겠어요? 내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 이게 인정 안 되는 삶에 하나님 거기다 뭔 복음의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그걸 안 하는 거. 여러분, 11조라는 하나님과의 거리감, 물리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얼마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바리새인들 같은 거 아닙니까? 철저한 11조. 여기 말라기에도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온전한 11조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의 11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위한 첫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영역에 대하여. 그러니까 막 온전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바리새인 같이 막, 그죠? 쌀 한 톨씩 세 가지고, 그에는 11조 세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이때는 그 미친 거지. 이 말을 잘못 깨달아 가지고 쌀 알 세 가지고 막 좁쌀을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뭐 깨 어떻게 할 거냐고. 셌다니까 이 미련한 것들이.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성격 좋은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죠. 깨, 수수, 좁쌀. 와. 저 같으면 엎어놓고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철저함을 바라는 겁니까?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여러분, 수치의 개념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걸어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굴을 들이고도 인생이 되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헛된 손해가 없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지어놨는데 메뚜기가 와서 싹 내가 생각하지 못한. 두 번째로 뭡니까? 기한 전에 떨어져요? 이게 뭐죠? 재앙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내 능, 내 힘, 어떤 계획. 그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대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만드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니라. 여러분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 하나님이 삶에 살아계신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와, 저 징그럽게 예수 잘 믿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복되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야 진짜 크리스찬이네. 아멘.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1조에 대한 것을 신앙의 큰 의미로 생각하셔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신앙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13번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